교구 사역국, 남성 토요주찬 성경공부, 3040 사역국, 3040 담당자 상반기 종강 모임이 진행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셔널 라이프 사역국, 교회외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가 6월 28일 오후 2시 부평성전 2층 예배 준비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정착과 복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햇보리쌀을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현장 판매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무료 팔레기 심리 상담을 해드립니다. 심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2026년 청년국 익산 하기선교에서 주방 봉사팀과 도배팀원 그리고 하기선교 후원 물품을 모집합니다. 익산 전역에 연결된 교회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청년국 하기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주안성전 주차안내팀, 주차안내 봉사자, 주안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힐링 디사이플십 자기성찰 디브리핑 초급과정 6기 참여자, 키즈카페 봉사자, 부평교육국 교사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는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이동환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21교구 고명란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에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기후재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북한 땅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녘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모든 주민들이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도우심과 자유의 손길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북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또 이 땅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을 따를 수 있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날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또 한국 교회들 가운데 주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국교회 가운데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덜쳐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에게 귀한 사명 맡기셨사오니 우리 주한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한교회를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이동환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거운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친 몸과 상한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눈앞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을 더 앞세우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받는 자, 약한 자들을 만나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전을 나갈 때는 무거웠던 마음이 새털같이 가볍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나라 되어 전 세계 열방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곳곳에 세워 주셔서 난무하는 불법과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자유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한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잘 감당케 하시고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겸일 올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사가 넘치며 여생이 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주승중 위임 목사님 건강과 성대를 지켜주시고 말씀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맡겨주신 교구와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마다 대신방이 잘 진행되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동환 목사님께서 축복의 통로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사님께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영육 강건하심과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시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옥토밭이 돼서 은혜 받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음 냉수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2면 근처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제 이동환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요 오전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집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9남매의 장남이에요. 엄청 많죠. 요즘에는 그렇게 많은 집 없잖아요, 그죠? 많아야 정말 많아야 넷 정도, 그죠? 근데 우리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세대 우리 그 시대에는 이런 가정들이 많았죠. 보통 한 4-5 남매 그리고 9, 10 남매도 있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중에 첫째예요. 그리고 제가 그 중에 또 첫째예요. 9남매 장남에 제가 또 장남이니까 장손자죠. 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들은 걸로는 전주 이시에 이씨세요? 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주 이시에 회안대군 파 몇 대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중에 장남이니까 이렇게 이어왔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한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딸만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잘 살면 되죠. 그 집안에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시집을 가신 거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아버지 포함해서 9. 그러니까 시동생이 몇 명이에요? 8명이죠. 그리고 시댁은 저기 시골에 그 당시에는 하루에 버스가 뭐 1-2대 이렇게 다니는 정말 우리 뭐라 그러죠? 깡촌이라 그러죠. 그런 시골이 시댁이었어요. 서울에서 가려면 한 서너 시간은 좋게 가야 되는 그런 시골 마을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에 사셨던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결혼을 했는데 시동생이 8이요. 그리고 하루를 걸려서 가야 하는 시댁 그 자체만 해도 뭐예요? 시집살이. 시집살이 해보셨죠? 네, 그 자체가 시집살이인 셈이에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네, 그렇게 9남매 맏며느리였던 저희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댁은 멀수록 좋아요?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런 건 대답 엄청 잘하시네요. 네, 여기 계신 우리 예배자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어가지고 네, 그런 자주 가볼 수 있는, 그러니까 명절이나 특별한 이렇게 상황에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시댁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죠. 제게는 할머니죠. 할머니는 그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동네 시골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늘 저희 장남의 가정, 저희 장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었고 늘 전화하셔서 기도해 주셨고 또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우리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외에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믿음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늘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할머니, 또 저희 어머니에게는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시집살이라고는 찾아볼 일이 없었고 며느리니까 너는 장남의 며느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요즘 말로 젊은 친구들 말로 하면 꼰대 마인드도 없었어요. 늘 저희 어머니를 자식처럼 딸처럼 대해 주셨고 가족들이 이렇게 한번 모이면 대가족이잖아요.
9남매 손주들까지 하면 한 몇십 명 돼요. 예. 모이면 대가족이잖아요. 그럴 때 일단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먹는 거 차리는 것부터 해서. 그때 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솔선수범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역시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굉장히 잘 순종하셨던 걸로 어린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할머니는 갑자기 위암에 걸리셨고, 그렇게 이제 수술과 또 항암 치료와 또 회복과 이런 병과의 계속적인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결국 7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일찍 이별한 탓에 가족들의 슬픔이 더없이 컸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슬퍼하셨던 걸로 보였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누가 보면 딸인 줄, 그죠? 어느 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기를, 자기에게 시어머니죠, 어머님은 늘 기도의 중보자였는데 우리 어머님이 천국에 가시고 나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신앙의 동반자가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당시에 저희 이제 외갓집이죠.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제게는 외할머니, 외가 쪽 식구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셨고, 친가 쪽 식구들도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할 수 있는 분이 시어머니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에도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옵니다. 룻과 나오미 이야기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모압에 있던 이 나오미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고 그 며느리 둘이 다 모압 여인들이었어요. 자, 그렇게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돼서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었고, 그러니까 남편도 돌아가고 아들 둘도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요? 며느리 둘만 남은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모압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그들의 친정은 유대 땅이 아니라 모압 땅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 남편들도 다 돌아갔으니 너희들도 자유를 찾아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원래 모압에서 너희가 섬기던 신들도 섬겨라, 이렇게 자유롭게 살도록 나오미가 배려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둘째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돌아가기는 해요. 돌아가기는 하면서 말씀에 보면 어떻게 갔다 그래요? 울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를 붙잡고 한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는 룻의 신앙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에게 남아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인도해 가시는 섭리와 계획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매우 보수적인 구약 시대 때 어떻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2세의 뿌리 다윗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보게 됩니다. 이미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 이미 이 구원의 역사가 룻기 이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또 다른 측면에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룻은
시어머니가 가도 된다고 했어요. 너희 고향 모압으로 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믿던 신도 가서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룻은 왜 가지 않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룻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나라도 달라, 종교도 달라, 문화도 달라. 그런데 마침 혼자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너 가도 돼?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그 구약 시대, 특히 오늘 말씀은 배경이 사사 시대인데, 그때 가나안 땅의 정착의 굉장히 초기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였죠. 무조건 장자권은 누구에게 줬어요? 큰아들에게 줬죠. 큰아들에게 주던 그런 상속해야 하는 시대였고, 남편은 아내를 열어둘 수 있었고, 심지어는 계대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형이 결혼을 했어요. 형의 와이프가 있는데 형이 불의의 이제 상황으로 인해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동생이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형수가 동생의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의 아내가 동생들에게 이렇게 물려지는 거예요. 이걸 계대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여성과 아이는 숫자, 인원 계산할 때 세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불과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 당시에 이런 문화와 이런 풍습이 잘 이해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런 시대였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를 거쳐서 오늘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시집살이는 그때 심했을 것이다, 아니면 굉장히 편했을 것이다. 네, 심했을 것 같아요. 그저 며느리는, 한 집안의 여성은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의 옛 조선시대와 같은 그런 소유물 정도, 아니면 여종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과 이 배경들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아니죠, 자기 그렇죠, 룻의 입장에서 보면 시아버지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고, 시동생도 돌아가고, 이제 룻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눈으로 보면 이방인인 거잖아요. 자기 기준에는. 자, 그래서 시어머니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침 그 시어머니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리고 자유를 줍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기회인데 왜 나오미 곁에 룻은 남겠다고 했겠습니까? 우리 나오미 여사님은, 제가 볼 때 권사님쯤 되지 않았을까? 나오미 여사님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시어머니였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신앙의 그 어떤 행위들이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모범적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혹은 당시의 신앙적인 행위들이 모범적이었다 해서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싶어집니까? 신앙적인 행위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신앙적인 행위들은 반드시 그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또 공예배 빠지지 않고 심지어 봉사도 보이는 곳마다 아주 열심히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가 살아가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괜히 찔려하지 마세요. 그 누군가가 자기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교회 밖에서 그런 모범적인
행위들로 삶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신앙적인 행위는 과연 무엇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땅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아시죠? 너는 내가 뭐라 그러셨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서 그 잘 아는 말씀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죠. 예,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저주하시겠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인데, 이 축복과 저주의 능동적인 주체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이 축복과 저주의 주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네, 맞죠? 이 속담 다 아시잖아요. 순서가 뭐예요? 가는 말이에요. 가는 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되라는 거예요. 오는 말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황금률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서는 내가 먼저예요. 자신이 먼저입니다. 가는 말이 먼저이고 대접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오는 말도 곱고 나도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원리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남을 먼저 축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막 성질내고 화내고 못된 말하고 저주해요.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가만히 있는데, 물론 간혹 뭐 길거리에 가다 보면 조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좀 아픈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와서 막 욕하고 화내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대할 때는 내가 누군가가 그렇게 대하게끔 말하거나 대접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 타인을 혹은 누군가에게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타인을 저주하면 그 저주를 받은 타인이 그래 고마워요 저주해줘서 이렇겠냐는 거죠. 그도 화가 나서 도로 아브라함에게 저주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이 저주한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저주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혼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는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도록 축복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역시 남을 축복하는 자로,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남들이 본받고 싶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참되고 진실하게 잘 살으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위에 그런 분들 얼마나 있어요? 종종 있죠. 날마다 새벽 기도에는 빠지지 않고 나와요. 공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봉사하는 곳에는 다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그 어떤 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분은 새벽 기도에 왜 나오실까? 새벽 기도 와서 무슨 기도를 드릴까? 가는 곳마다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그분이 가는 곳은 늘 갈등과 분열,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저분은 왜 저렇게 열심히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입니다. 가는 말도 대접도 태도도 행동도 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잘 하라는 겁니다. 먼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에게 좋은 말 듣기를 먼저 바라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기를 먼저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남에게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켜야죠. 율법이면. 요즘 우리 새벽 때 뭐 배우고 있어요? 신명기 배우고 있죠? 신명기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전부 뭐예요? 율법입니다. 지켜야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서로 보면 이방인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이 이방인이고 룻에게는 나오미가 이방인입니다. 외국인 며느리죠.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런 이방인 며느리 룻에게 시어머니는 자유를 찾아 떠나라 라고 배려합니다. 근데 룻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죠.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여러분, 룻의 이러한 반응은 그저 단순히 한 인간인 시어머니를 좋아해서만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아닙니다. 룻의 이러한 대답은 시어머니를 완전히 신뢰하고 시어머니의 믿음과 그 삶 자체를 존경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시어머니의 믿음까지도 자기와 종교가 달랐지만, 자기와 믿는 신이 달랐지만 심지어 시어머니가 믿는 믿음까지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어머니의 이 땅에서의 생을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는 룻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방인 타종교 며느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고백을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입니까? 사실 뭐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가족 사이에도 저렇게 끝까지 함께하기 쉽지 않죠. 대부분 부모님이 다 계시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부모님이시지만 가족 간에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안 맞기도 하고, 살다 보면 다르기도 하고,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살다 보면 그냥 가족이니까 아이고 내가 자식이니까 너 보지, 아이고 내가 형제니까 보지,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룻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시어머니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 또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미의 성품이나 인격, 그의 믿음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시어머니 룻과 그 삶을 일평생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룻의 고백을 보면 시어머님 나오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왔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짐작컨대 나오미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참된 신앙인이었고, 무엇보다 신앙적인 그 어떤 행위에만 그치지 않았고, 그 신앙생활이 가정 안에서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나타났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을 때 제 눈에 가장 아쉬워하는 분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기도해 주셨던 시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어머니,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기도 부탁할 수 있었던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에게도 할 수 없는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그 시어머니. 그래서 시어머니를 참 많이 의지하셨는데 너무 빨리 천국에 가셨다고 참 많이도 아쉬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와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님이었지만 늘 따뜻하셨고 늘 기도하셨고, 어쩌면 친정 어머니보다도 더 마음을 열고 의지할 수 있었던 믿음의 어머니,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희 어머니의 믿음도 더 깊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 누군가의 며느리였던 저희 어머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총회 있을 때였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출장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비우는 날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국내도 많고 해외 출장도 많았는데, 제가 이제 출장이 잦으니까 어느 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어머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이 안사람한테는 시어머니죠, 둘이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놀래시네요? 여러분들도 며느리랑 다 여행 가시죠? 여러분들의 시어머니하고 다 여행 가시죠? 네, 단둘이요, 그죠? 네. 단둘이 여행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거제로 해서 남해로 해서 독일 마을도 들리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인가? 저희 집사람 신혼 초여서 잘 몰라서 그런가? 농담입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직접 운전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며칠을 여행을 갔다 온 이야기를 듣고 저도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리와 권력도 아닙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그저 진실된 삶이, 우리의 믿음이 기반으로 한 진실된 삶이 사람을 얻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는 길은 진실된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 그저 우리가 그런 삶을 진실되게 살아갈 때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이 얻어지고, 회복이 안 되는 불가능한 관계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진실된 신앙과 온전한 삶으로 며느리 룻을 얻었습니다. 인간적인 좋은 관계로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방 며느리, 외국인 며느리를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나오미는 그의 신앙과 삶을 입으로 말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을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려는 배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자유를 마다하고 시어머니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다윗의 자손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이방 여인이 되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말보다도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는 믿음생활, 나도 하겠다고, 여러분이 나오는 주안교회 나도 나가고 싶다고, 나도 따라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과연 가족 중에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분들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나오미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진실된 믿음의 삶은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진실된 믿음의 삶은 누군가의 인생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진실된 믿음의 삶은 누군가를 구원받게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혹 듣고 싶은 말, 혹 대접받고 싶은 바가 있거든, 먼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좋은 말 해주시고 좋은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축복이 가족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흘러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대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 축복의 대접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여러분 발길 닿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축복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된 믿음의 삶으로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안의 성도님들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